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가 화려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궁궐이 아니라 빈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부족함이 있는 곳이었고 배고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떡과 물고기의 기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성격에 대해, 그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몇 가지 우리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역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3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를 따라간지라.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 쉬려고 빈들로 가신 겁니다. 특히 제자들은 앞선 10장에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처음으로 선교 현장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처음 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도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기 위해 광야, 빈들로 나갔는데 거기까지 무리들이 쫓아온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은, 목회 사역은, 선교 사역은, 섬김의 사역은, 봉사 사역은, 권사의 사역은, 여전도의 사역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쉼을 기대한 순간, 이제는 좀 쉴 수 있겠지, 이제는 좀 편안해지겠지라고 하는 그 순간, 새로운 필요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만큼 했으니, 내 이만큼 기여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섬김이 불현듯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영혼의 필요를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때로 중단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힘드셨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귀한 동역자가 정권에 의해 그만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위협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형편보다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보셨습니다. 이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린 만큼의 깊은 긍휼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섬기다 보면 내 형편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나도 지쳤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우리 교회는 나만 봉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먼저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네,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십시다 주님 하는 제자들의 간청, 요청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기 생각만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공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보고 또 아픔을 보고 외로움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결과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가르치고 일깨우려고 하고 윽박지르려고 하고 통제하려는 데서가 아니라 공감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또 성도님들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간청에 이렇게 답하시는 게 나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도 주시고 섬길 은혜도 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현실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능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물고기 몇 마리 그리고 떡 몇 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지만 다른 사람들 충분히 배불릴 만한 혹은 멋들어진 차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거라. 제자들이 소위 요즘 말해서 탈탈 털어도 그들 가운데 있는 것 다 가지고 왔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기적은 떡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물고기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께 가져오는 순간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능력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작은 곳을 통해 가장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져가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겠죠. 그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역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비합리적으로 살아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불합리하게 살아가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초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임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그마한 물질, 초라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시간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헌금하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방법이요 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헤롯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헤롯의 잔치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왕궁에서 열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세례 요한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의 수고를 빼앗아 차려진 잔치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죽음을 낳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식사는 빈들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음식 없었습니다.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는데 누구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가 죽어야만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배불리게 할 수 있었으며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식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식탁 공동체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식사의 전형, 모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먹으면서 누구 하나를 죽여야만 행복해지는 식사가 아니에요. 모두가 살 수 있는 식사,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훗날 또 다른 식탁을 준비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따가 할 성찬식의 원형이 되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떡처럼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처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빼앗아서 풍성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눔으로 풍성해집니다. 세상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왕궁이 아니라 빈들에서 시작됩니다. 긍휼을 품는 사람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오늘 함께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